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갈 것인데요.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잘 정리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럼 로마서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됐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안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이 정말 압축적으로 정말 놀랍게 들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묵상해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그 확신과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요, 그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받았던 그 충격, 이 말씀을 보면서 받았던 그 놀라움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썼던 서신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이 다른 모든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아는 교회들, 또 개척했던 교회들에 보냈던 이 서신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는 아니에요. 로마서는 아직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아직 가보지 못한 교회에 보내고 있는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아마도 추정컨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대, 바로 그 오순절에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다 와 있었을 때, 바로 거기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거기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그들이 절기가 끝나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다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복음을 들었던 정말 작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바로 그것이 로마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편지가 가지는 이 특징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한테 보냈는데, 이 성도들의 상황은 뭐죠?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곳에는 목회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사역자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논리정연한 그런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차근차근 묵상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본문은요, 이 로마서의 서두 부분이에요. 가장 앞부분. 편지의 이 서두 부분은 어떤 내용이 적혀질까요? 편지를 쓸 때 인사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처음 썼던 인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처음 보는 성도들, 처음 보내는 이 편지였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자기에 대한 소개가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그 7절까지 내용이 다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읽으실 때 정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소개를 하나요? 나의 프로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겠죠. 뭘 말하겠어요? 좋은 것들을 다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나의 조건과 배경에 대해서 좋은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막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지금 소개를 하는데, 처음 본 사람에게 나를 지금 소개하는데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배경에 대해서, 그의 이력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과 그 사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2절 이하 계속 읽어보시겠지만 보시면은 2절 이하에는 이제는 아예 자기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요, 이제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복음에 대해 세움을 받았는데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그 다음에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당신 소개를 해보세요 했더니 내가 믿는 복음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의 정수와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건드리면 복음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건드리면 그냥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를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예수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자기 자랑을 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혈통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았고, 그는 집안도 좋았고, 그는 학벌도 좋았고, 그는 배경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경력이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뭐 자랑하려고 들면은 자랑할 게 끝이 없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를 누구냐라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자기 학벌도 아니고 자기의 배경도 아니고 자기 경력도 아니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할 때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은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복음을 위해 세움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스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정체성,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조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정체성이 있다면 누가 나를 흔들겠어요? 누가 나를 흔들 수 있겠어요? 그 어떠한 것이 내 인생을 쓰러뜨리겠냐고요. 그 누구도 날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1절 내용에서 보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난 종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정말 끝없이 이야기해 드렸었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끝없이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메시지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한 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자꾸 말해요. 그래서 너가 주인 돼야 돼라고 말하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해요. 넌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반대예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와요. 여러분, 난 왜 불안합니까? 난 왜 염려가 찾아올까요? 난 왜 밤잠을 못 이룰까요? 나는 왜 내일이 오는 게 두렵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셨나요?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맞이할 오늘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계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맞이할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문제가 사라져야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해결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의 진짜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방의 메시지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럼 난 누군가? 난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책임질까요?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책임질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억압적인, 어떤 굴종적인 치욕적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니. 그런데 이 주인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쁜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만약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쁜 분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인이에요. 주인은 주인인데 종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주인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종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주인은 종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 주인은 종을 위해 헌신하는 주인이에요. 뒤집어진 놀라운. 여러분, 이 주인은 나를 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온 우주 최고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은 신 중에 신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과 비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존재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있냐고요. 여러분, 종의 정체성,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체성,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즉 사도로서의 정체성. 이게 두 번째 정체성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로서의 정체성. 아멘. 여러분, 사도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사도란 원어적으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나는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동시에 사도, 즉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또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보냄받았다는 건 뭐예요?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건 내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란 우연히 이 땅에 왔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적으로 살아가다가 우연히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한지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달라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이 회사에 다니죠? 나는 왜 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낸 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낸 분이 있다라는 것은 역시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뜻이고, 동시에 보낸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날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냈다면 내겐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보내신 분이 날 보낸 이유요, 이유. 그러니까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보내신 그분이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내게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명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이에요. 복음을 위한 사명.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사명입니다. 자, 1절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 두 가지와 사명 한 가지를 발견했죠. 우리의 정체성 두 가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사도로서의 정체성, 즉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자, 이제 복음이 나왔잖아요. 자, 복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2절부터는 이제 그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소개 중이에요. 자기소개를 하다가 복음이란 단어가 딱 튀어나오니까 그 복음은 이렇게, 이제 복음이란 뭐 이렇게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2절 말씀 보시면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라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이란 뭘까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집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뭔가?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도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정말 도처에 있어요. 바로 그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연히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보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언제부터 날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가?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라고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부터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예요. 내가 아직 세상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이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메시아의 왕조가 되어 영원무궁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즉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정말 예수님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약속의 성취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그분이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가지는 두 가지의 이 조건 가운데 하나예요. 누가 날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할 구원자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죠? 하나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죠? 왜냐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하려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셔야 되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려면 그분이, 그 존재가 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존재만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내 대신 죽어줄 존재는 없는 겁니다. 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를 존재가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100%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구원자는 또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려면 그 십자가가 진짜이어야 하기 때문에, 즉 인간과 똑같은 피와 살과 모든 신경, 조직,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형벌을 완전하게 받아줄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 메시아는 100%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의 조건 두 가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이 조건을, 바로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방법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신 그분, 여자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단 한 분뿐인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산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지 않겠냐? 구원이 산정상이라면 모든 종교는 다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느 종교든지 그냥 믿으면 돼. 상대주의, 다원주의적인 이러한 이야기들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맞는 말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정상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에요. 어느 종교든지 갈 수 있는 산정상이라는 곳은 구원의 처소가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가야 돼요. 여러분, 산정상은 걸어서 갈 수 있지만 하늘은 걸어서 못 가요. 내 힘으로 못 간다고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 주셔야 갈 수 있는 곳이 하늘이신데, 저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배타적인 까닭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됐다고요? 인정되셨으니. 이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질문이 나오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정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때 비로소 인정됐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이 번역상에서의 문제이죠.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바로 그 선포되었다, 선언되었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때 비로소 인정됐단 말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잖아요. 이 부활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바로 사도들의 이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가 두 개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그 가운데서 사도들의 설교 중에서 어느 쪽에 이 강조점이 가는지 아시겠어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쪽을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해요. 이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 까닭은 십자가만으로는 십자가의 그 특별함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지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많은 거예요. 흉악한 범죄자들은 다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독 독특하게,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였다고 말하냐고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다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르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이 부활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십자가는 전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죽음이 그분을 덮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죽음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부활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받는 게 있대요.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란 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앞서서 이 5절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나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그분, 은혜죠. 그래서 나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은혜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둘째는 뭐냐? 사도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은혜와 사도직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은혜가 구원이라면 사도직이란 사명이에요. 자,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에 다시 한번 반복적인 패러프레이즈 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 나의 은혜와 나의 사명이요. 그 사명은 사도로서의 사명인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인데요. 자, 그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뭔가, 5절의 이 내용이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막으로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자막을요. 하반절이 좀 중요합니다. 하반절을 잘 보시면, 자, 사도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사도직인 거예요. 자, 이 사도직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라고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단계가 더 나옵니다. 내가 사도적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 단계가 더 나오죠. 믿고 순종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막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흔히 조금 절반의 이해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난 기뻐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소식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메시지의 끝까지 간 게, 오늘 말씀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내용이 나옵니다. 믿고 복 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해요.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아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하나 더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까지 가도록 우리가 그를 인도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란 믿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순종이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이 순종할 만큼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 명령이 많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해가 전혀 잘 안 돼요. 난 분명히 물이라는 것을 아는데 이 물을 가서 떠주어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걸 하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은요,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믿음의 정도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가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발견하죠. 아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뛰어넘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자,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놀라운 말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 앞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바로 그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사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은 여러분도 받는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다시 외쳐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나의 사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진짜 막 놀라운 이야기 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같은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여름에 아울리치를 가는 까닭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축복의 메시지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주는 이 메시지, 가장 엑기스와 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 역시 동일하게 발견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에 대한 축복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겠습니까? 핍박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딴 말 하지 않아요. 그 성도들을 향한 축복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면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축복의 내용을 발견해요. 자, 복음의 축복은 뭔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평강은 내 삶의 현실에서 오지 않아요. 삶이 편해지면 평강이 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강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두려움과 염려는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게 불안함을 줄 뿐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의 은혜의 삶. 이것은 뭐냐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너무 자격이 없게 느껴져요. 오늘 나는 너무나 부족해요. 내가 저지른 일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는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그냥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처럼만 자꾸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이 없는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절망한 자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격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언제나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현실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나가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사방이 막혀 있어도 내게 임할 수가 있어요. 이 평강은 위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 한복판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그는 은혜로 살아가고 그의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었던 인생,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시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2000년 전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나도 부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복음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그리고 예수님 부어주시는 내 삶의 변화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가득한 인생, 건드리면 복음이 흘러나오는 인생,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 건드리면 복음이 나오는 사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안에 그 복음의 확신을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아멘.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복음의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음의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루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아멘.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멘. 주님 행하소서. 내 안에 그 영적인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확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
온전한 영적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충만하게 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하나님, 내 인생의 영적 정체성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품어야 될 거룩한 정체성을 두 가지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난 주인이 아니에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속삭여요. 너가 주인이라고, 너가 주인이라고. 여러분, 아닙니다. 난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의 주인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내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주셨어요. 너는 보냄받은 자이다. 넌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야. 우연히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야. 우연히 그 가정에, 우연히 그 직장에 가게 된 게 아니야.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복음은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직장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이 도시는 바뀌고 이 민족이 바뀌고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적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룩한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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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 주님.
드립니다. 주님 행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아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아멘. 주님 부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기도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섬에 주님 만난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는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그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복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